그 당시에 번역한 거. 그래서 그걸 번역했으니까 이 번역한 것과 원본을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원본이 무언가를 찾기, 좋은 사본이 뭔가를 찾기 좋죠. 그래서 이제 번역본이 있어요. 시리아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어도 고대에 많이 쓰인 언어예요. 그 당시에 아람어, 시리아어, 뭐 라틴어, 헬라어, 이거 전부 다 아람어, 요게 이제 고대 언어니까요. 그래서 시리아 언어가 있고,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타티아누스의 공간 복음서예요. 그거는 이제 복음서를 전부 다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로 만든 그거예요. 참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보고 뭐 모세오경의 어떤 하나를 이렇게 유추하고 막 이런 그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재구성한 그런 책, 단권 복음서를 만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가 어떤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시리아 역본이 있어요. 1892년에 발견됐고요. 이제 페시타라고 하는 게 이제 시리아 역본을 페시타, 단순한 이런 뜻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어, 콥틱어 역본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 역본이요. 제일 중요한 건 라틴어 역본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로마 사람이 쓰는 언어고 문자잖아요. 그래서 뭐 문자로만 지금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당시로는 쓰여진 언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라틴어 역본은 이 서방 교회들이 이어져 내려온 거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뭐 전 세계의 서방, 우리는 서방의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 정교회는 그리스와 이제 그 러시아 일부만 정교회고,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역사를 보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침공당한 다음에 476년에 완전히 침공당해서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방인들의 중세 시대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면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원래 라틴어 본문이 있나 봐요. 고대 라틴어 본문이라고 해요, 그거를요. 그러다가 이 제롬이 이걸 불가타 역본을 이제 만들어요. 382년, 308년 로마의 주교 다마스수가 제롬에게 고대 라틴어 역본을 개정하게 이제 하게 되고, 제롬은 이 라틴어 성경을 그리스 원본에 근거해서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었고,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라틴어 불가타 역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타 역본은 뭐 어마어마한 성경이에요, 이게요. 그 카톨릭으로 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걸 그 고대의 70인역과 마찬가지. 70인역이 그 헬라어 성경이었고, 그 헬라어 성경은 70인경의 헬라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해서 이게 헬라어 성경이 필사됐겠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헬라어 성경이 필사된 것처럼 이 제롬 역본도 어마어마하게 필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쭉 그렇게 그 불가타라는 게 일반의 뭐 보통 코인의 헬라어도 그냥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용이 된 거죠. 엄청 사용이 되어서 1546년에 이제 이 반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 카톨릭도 우리도 종교개혁에 반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걸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제롬 역본이 공식적인 그 불가타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고, 로마교의 공식적 성경이 돼요. 이 성경이 되고, 그래서 이 고대 역본은 뭐 그 사본수가 한 10,000개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고대 라틴어 역본을 개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몇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 앞하고 모순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은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리스 원본의 근거에서 정확한 번역을 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뒤에 제가 쓴 거는 고대 라틴어 역본을 대체했다는 거잖아요. 그 개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고대 라틴어 역본을 참조하고 헬라어 성경도 함께 참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상당히 라틴어 불가타 역본을 이제 참조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영어로 된 로마교회 성경은 이 불가타 역본을 번역한 것으로 언어 성경의 번역본이 아니다. 로마 성경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 불가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미신이 하나 있는 거죠. 이 로마어에 대한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예배 시간에 지금도 라틴어로 하나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라고 막 하는데, 요즘은 앉았다 일어날 때 그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는 라틴어로 하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설교는 이제 그냥 그 일반 설교를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라틴어에 대한 미신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이들은 이제 라틴어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그러지 않고 이 그리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신교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은 이제 해서 성경을 만들고 있다고 저희가 아시면 되고요. 본문 비평이요. 본문 비평은 가장 좋은 성경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복사본의 제작과 인쇄본의 오류 등 성경 본문의 실수들이 나타나자 본문 비평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는데요. 저자가 원작에서 사용한 정확한 단어를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찾아 연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본의 오류는 두 가지인데, 필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착오로 인해 교정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교정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비의도적인 교정은 단어를 바꿔 쓰거나 잘못된 단어를 쓰는 등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고 그 전문가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본문 비평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이문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쨌든 필사자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속에서 정확한 본문을 찾아내자, 이렇게 하고요. 이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쓰는 성경 본문은 정확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 본문 비평을 하면서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교리적인 거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확립하는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야 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우리는 어떤 완성된 성경을 지금까지 유지하도록 성경을 섭리하셨다. 사복음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이렇게 여러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주님의 어떤 삶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섭리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상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성경 사본에 한 20만 개의 오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본문도 많으니까요. 아까 몇천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부 이걸 계산해서 합산한 거니까 뭐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또 사본이 많아지면 이문도 많아지겠죠. 사본에 나타나는 다수의 이문은 필기상의 실수, 철자, 문법, 어순에 있어서 작은 변화와 같은 사소한 것들이고, 성경의 본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아서 번역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문이라 할지라도 본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여러 사본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종종 혼란이 있기도 하지만, 믿음의 도리나 주님의 명령과 같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관련된 이문은 하나도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평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도 꽤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복원하는 건데요. 사본을 우선적으로 당연히 참조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본도 참조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저작들,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저작들을 했을 때 그 인용문들을 전부 다 이제 해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복원을 하는 것을 언제 했느냐? 카톨릭이 이제 불가타 성경만 사용했기 때문에요. 개신교 성경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각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표준되는 헬라어 성경이 지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불가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있는 그리스판을 편집해서 출판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서방 본문보다는 이 헬라 쪽에 있는 그 비잔틴 그 본문들을 이제 더 인용했다고 해요.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어 최초의 그 그리스 성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라틴어도 같이 자기가 사역을 해요, 혼자. 그래서 그거를 옆에 비교해서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은 제롬의 불가타도 당연히 이 사람이 인용했을 거고, 그리고 이걸 같이 인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가를 지금에 와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정말 언어를 너무 관심이 많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참 이 에라스무스가 도대체 라틴어 불가타를 어느 정도 인용했으며 또 뭐 그 비잔틴 본문을 어느 정도, 또는 뭐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성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0년 지나서 그리스 성경 몇 판을 또 출간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장절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장절을 구분한 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 본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 본문을 가지면 우리가 이것을 표준 성경이다, 이게. 전 세계는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오도로 베자는 이 스테파누스의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한 9차례 그리스 성경을 출간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출간은 죽은 다음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베자가 워낙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베자판을 중요한 원전으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원전이냐, 이 베자 헬라어 성경을 이제 하는 거죠. 수용 본문이 있지만 이 베자는 거의 동일한 본문을 사용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사본들이 오래된 게 막 드러나니까 이제 그리스어 성경의 개정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존 밀과 리차드 벤틀리라는 사람도 신약 성경 헬라어를 반해요. 30년 동안의 작업 끝에요. 그 다음에 웨스트콧과 호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도 원본 그리스어 성경을 이제 재구성해요. 그러니까 이게 188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881년 그리고 1900년까지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에서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의 이 판을 좀 신봉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완벽한 버전이다, 완성된 버전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한 버전이다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이 웨스트콧이나 호트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이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있는 사람 문제가 있고, 이 웨스트콧이나 호트의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에라스무스 성경에 참조할 수 없던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그리스 성경의 기초에 올리는 원리들을 이제 다루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이제 하게 되고, 이것은 영어 개역 성경이 여기에 기반은 두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관여해요. 어쨌든 이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세기의 그리스 성경은 이제 그 사이에도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막 만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나 굉장히 공적으로 인정은 받진 않고 웨스트콧이나 호트가 했던 그 헬라어 성경이 그나마 좀 학자적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 본문 말고 더 완성된 본문으로 여기고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주장은 이때가 자유주의 시대 아니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왜곡하고 고치고 막 그랬다. 이게 이제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 성경이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비판들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매츠거라고 하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그 사본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사본학을 하는 매튜 블랙, 뭐 알란트, 마르티니, 웨그렌, 뭐 나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당대에는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이 학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문 복원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얘기했던 원설체 사본 전부 다 인용하고 뭐 만들었던 수많은 사본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수용 본문이나 뭐 그런 본문도 다 봤겠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1975년에 이제 UBS 3판이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해요. 그리고는 이제 4판을 또 출판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 성서공회가 1979년에 출판한 네스 알란드판인데요, 이게요. 요게 이제 3판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93년도에 또 제27판도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나라에도 개정 개역이나 수많은 보면 이걸 다 사용해요. 이 성경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성경이에요. 요 헬라어 성경인데요. 요 성경이 이제 그 네스르 알란드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용하고 뭐 최근에 번역된 거니까요. 이 이후에 나오는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 성경을 기반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요. 영어 성경에 이제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게 지금 자국어로 필요하니까 위클리프는 이제 그러니까 좀 완성도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 윌리엄 틴데일, 이 틴데일은 이제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만들어져요. 틴데일 이후에 수많은 번역본이 이제 막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틴데일 거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에라스무스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하고 그 유명한 게 이제 이제 대성경도 있지만 제네바 성경, 이게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로 갔던 학자들이 이제 만들었던 성경이고, 이게 뭐 번연이 쓰고 상당히 그 당시에 영국 교회의 개신교 사람들은 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경이죠. 그러다가 한 50년 후에 이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고 틴데일 역본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 최초의 이제 성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틴데일 역본의 80% 이상이 킹 제임스 역본에 그대로 계승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 왕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되고, 정말 뭐 300~400년 동안 가장 뭐
오랜 동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역 한글판 같은 그런 성경이에요. 훨씬 오래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이 성경 번역의 최종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성경이에요. 좋은 성경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약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히라버 성경이나 좀 오류가 있었던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한 성경이라고 본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걸 제가 이제 그 요약한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 성경에도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이 어떤 비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세시대 본문이 기초를 이루는데 성경 메시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은 거지만 여러 이문들이 존재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한 사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고어 때문에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게 지금 번역하고 우리가 그걸 읽으려면 문법의 상당 부분 오늘과 다르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17세기 당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존재했고, 학문적으로 뭐 10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 한계도 있었겠죠. 어려움을 느꼈고 그런 번역상의 오류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지금은 해결되지만 그때 해결될 수 없었고, 그리스어에 발견되지 않는 각종 차이를 영어로 부정확하게 표현된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역이 이제 여러 영어 성경이 생기는데요. 이 ERV라고 하는 이제 성경인데요. 19세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1870년 2월에 캔터베리 대주교 회의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개역하자는 제안이 통과되었고, 신구약 두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은 다양한 교파에서 선별되었는데요. 영국 측에서는 웨스트콧, 호트, 라이프, 그 다음에 트렌치, 데이비슨 이런 사람이, 미국 측에는 필립 샤프, 세이어, 헨리 그린 이런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1870년 6월에 작업했고요. 11년 동안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동안. 407일을 만났고 15년 기간 동안 792회의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왜냐하면 이게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있겠죠. 어쨌든 이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ERV라고 하는 성경이 영국 성경이에요. 이건 영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고, 미국인들이 참여는 했지만 미국은 또 돌아와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1901년에 그들만의 개역본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저기가 안 돼 가지고요. 그 만료가 안 돼서 저작권 만료가 되기를 기다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저작권을 기다리는 게 한 20년 됐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개역본을 발간하게 되고요. 잘못된 고어들을 정리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 표준역 성경이 돼요. 이 성경이 정확성과 일관성에서는 킹 제임스 역본보다 앞서지만 그들이 평가하기로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잘 번역한 성경이라고 평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스펄전은 개역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어에는 강하고 영어에는 약하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해요. 그래서 이 ASV는 이게 미국 표준역 성경으로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도 여러 성경이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표준역 성경을 만들고요. 이걸 다시 이제 개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새 위원회가 임명되고 1929년에 판을 제작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킹 제임스 번역의 문학적 수준이 보존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표준역 성경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이걸 하게 되고 1952년에 성경이 출간되고요. 평가는 ASV보다 읽기가 쉽고 킹 제임스 역본의 아름다운 문체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고 분명한 방식으로 다시 표현해서 앞선 역본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연구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RSV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뭐 RSV나 아니면 그 킹제임스 성경의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왔어요. 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기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개정 표준역이라고 1990년에 발견됐고요. 개정 표준역을 이건 이렇게 이제 개정한 것이고 또 카톨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파는 1993년에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좀 그 카톨릭하고 성경을 같이 번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지금은 뭐 종교 다원주의 형태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학자들은 더 심하니까요. 그리고 새 영어 성경, 그다음에 새 미국 표준 성경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NIV인데요. 이 1950년대 복음주의자들은 개정 표준역에 자유주의 신학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완전히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기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78년에 이제 초판이 발행되는데요. 이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NIV는 이게 구약과 신약 모두 정확성과 가독성이 뛰어나서 모호한 표현도 의미를 가진 설득력 있는 구절로 이제 바꾸었고요. 장점으로 많은 이들의 도움을 주었는데요. 문체면에서 종종 비약이 많고 질적인 수준도 고르지 못하고 성포괄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용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개정판이 보수적인 독자들을 위해 나왔는데요. 문자적인 번역을 목표로 했지만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문자적인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번역이 있는 거죠. 앞에 우리가 봤었던 그 성경이요. 개정 표준역이나 미국 표준역 성경 같은 경우에 문자적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문을 살리려고.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성경들은 그게 아니라 의미적인 의미를 자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역본들은 좀 심하게 이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역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인데요. 이거는 ESV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2001년에 번역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금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 또 정통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거 이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도 번역하고 여기다가 이제 주석 성경을 다루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랑받는 그런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더 보아야 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글 성경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를 좀 그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어떨까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가잖아요. 영어 성경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요. 비교해 가면서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불만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이 한글 성경을 할 때요. 이 불만이었던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은 개혁 한글판은 선교사들 그리고 이제 조사라는 몇 사람 사용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걸쳐서 사실 이게 했어요. 그때 한문 성경 또 일본 성경 그리고 이제 그 쪽복음으로 된 성경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이 RV 아까 나오는 그 표준역 성경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했었죠. 이걸 성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게 1938년인가요? 만들어지고 68년인가 언제 다시 이제 신구약 전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의 표준에 의해서 한번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러면서 이 성경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개혁 개정역을 이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런 학자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불신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과거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훨씬 성경을 해석할 때나 이럴 때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 기초적인 믿음에서 이제 저는 좀 이걸 거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거부했어요, 개혁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 개정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표준세 번역이라고, 저희가 1989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그 한번 나왔어요, 그게요. 그건 뭐냐면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제 성경, 그 우리나라 성경 공예가 판권의 시간이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 개정역을 만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보수적인 성경을 만들자고 해서 성경을 표준세 번역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한국교회 전체가 한 게 아니니까, 특히 뭐 이런 자유주의 학교들은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이 성경을, 이 보수적인 성경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고, 그리고 이 개혁 개정역을 참여했던 사람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고, 그리고 자세히 알 수도 되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예를 들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가 잘 이게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좀 뭐 저희는 뭐 막 그 신대원에서 그 서천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도 이 자유주의라고 당신들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성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유익할 거냐. 그리고 지금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을 지금 바꿨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이게 정말 오류가 있어서 정말 바꾼 거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게 돈 때문에 많이 바꿔요. 그래서 찬송가도 바꿀 필요가 없는데 돈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공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그 김성수 목사님은 개혁 한글 써요? 개혁 개정 써요? 몰라요? 이분은 구약학 했던 분이고 좀 그래도 경건한 그런 목사님이었어 가지고, 그 어떤 또 신념이 있는 분들은 나름 그 성경을 쓸 때 그렇게 쓰는데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금씩 보면서 크게 그걸 바꿀 의미는 없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리고 오랜 동안 저희가 쓴 성경을 이렇게 굳이 그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자꾸 쉬운 성경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쉬운 성경을 만들면 성경이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성경도 어려워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쉬워진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거보다는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지 않는 이상은 성경은 안 읽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정말 메시지 성경 같은 뭐 그런 영어 성경은 완전히 그냥 자기 맘대로 새롭게 해서 만든 아주 가벼운 성경이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들의 주장은 그런 거죠. 이들의 주장은 좀 옳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쉬운 성경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방식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할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원문에 가까운 형태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거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독자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사고와 그 경건함은 이미 상당히 문제가
자기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막 성경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큰 어떤 위험성이나 책임감 없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떨까요? 이런 킹 제임스 성경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400년까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상당히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이 자유주의가 판치는 19세기에 지금 이거를 받고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고, 그러나 찬성한 사람들은, 학자들은 찬성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 정말 이 약간의 오류들을 경건한 형태로 이것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자기 학자의 명예와 뭐를 위해서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냐, 너희들 왜 킹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저기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러면 15세기, 16세기에 헬라어 성경을 그 당시에 만든 것과 지금 20세기에 여러 잡다한 책이 많이 생겼는데, 과연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맞소라 사본이 있어요. 맞소라 사본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회 사본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수많은 데서 막 사본이 발견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맞소라 사본보다 이 사본들이 더 나을 거냐? 절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본은 공적으로 유대교 랍비들이 보존한 성경이고, 저런 성경은 사회 같은 데서 저런 뭐 SNF나 뭐 이런 그 음지나 아니면 뭐 이런 이상한 또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 필사하고 자기네들 성경을 만들고 이랬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거보다는 공적으로 인정되어 온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무언가 성경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역사적으로 덜 된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 훨씬 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벌써 에라스무스로부터는 500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란 시간 전에 그 있었던 사람과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더 공인적인 그런 성경을 우리는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더 오류가 많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에라스무스 때 성경은 로마 카톨릭에 부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랍은 성경을 잘 보존했다고 봐야 되냐? 그럼 왜 그들이 그 히랍 성경을, 그리스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인용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그런 히랍 계열의 그리스 성경의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이들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책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 그러니까 뭐 에라스무스가 봤다고 생각하는 한 9개나 10개의 히랍어 성경들이 좀 현재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만약에 그러면요. 그럼 검토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이런 주장들이 마구 있는 시대예요. 마구 있는 시대고, 그런 하나의 이제 큰 저기가
이제 쉬운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더 완벽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웨스트 호트나 지금 매치거나 이런 사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뭐 카톨릭이고, 뭐 종교 다원주의고, 뭐 어떤 WCC 관계된 뭐 이런 세에서 온 적이다 뭐 하면서 뭐 공격을 막 할 거예요.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확실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런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또는 뭐 이제 그 뭐 제네바 성경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도 큰 의미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장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라는 비교할 수 있는 성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래적 성경을 이렇게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안전책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주석을 다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학자들이 뭐 평생을 히브리어 한다고 해도 자기가 얼마나 주석을 하고 그 모든 거에 완벽한 주석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도 일부만 하는 거니까 그런 여러 사람의 내용들을 우리는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석들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번역이 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만에 하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과 주석이나 이런 것들에 오류가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체크해 놓고, 그리고 체크해 놓고 다른 거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바른 길로 가는 거지, 이 논쟁을 해봐야 우리는 해결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 학자들이나 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죠.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과를 좀 판단을 해놔서 교육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